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소예언서 요엘입니다. 요엘은 3장으로 있는 짧은 글입니다. 근데 요엘서는 뭐 늘 예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절망을 얘기하고 이 나중에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엘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게 크게 떠오르는 사건이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그러한 모습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도 크게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언서를 읽으면 그 예언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어느 왕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어느 왕 때 활동했는가가 전혀 밝혀지지를 않고, 다만 요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부두엘이다 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이 요엘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요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좀 사람입니다. 요엘, 그 사람의 이름은 야훼는, 여호와는 엘, 하나님이다, 뭐 그런 거죠. 요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고, 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이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들입니다. 사무엘상에도 나타나고 역대상에도 또 뭐 스가랴, 느헤미야 여러 군데서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은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요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찾아볼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거주지는 예루살렘의 근처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또 그의 관심이 성전과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요엘의 특징은 대부분의 예언서는 자신과 백성들을 서로 이렇게 떨어진 데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엘은 자신이 그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고, 백성들의 고통은 그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농사일의 목동이 아니었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농부들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말 번역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원어에서는 이 농부들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농사일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의 예언은 중요한 것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뭐냐? 모든 예언서들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요엘에서는 어떤 뜻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요엘 선지자 예언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 예언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의 연대가, 그러니까 어느 왕 때에 이 예언자가 활동했느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요엘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3장 1절부터 2절이죠.
요엘서 3장 1절 2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고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졌던 기원전 587년 이후에 쓰여진 그 기록일 것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일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기원전 587년 이후의 기록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587년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까지 그런 것까지 예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 400년 정도, 주전 400년 정도까지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한 180년간의 이야기를 이 요엘서가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엘의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이렇다라고 드러나는 이 성경의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물며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기록들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때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엘도 하여튼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어서는 요엘의 이제 그 서론으로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의 존재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결코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지 미래의 장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교인들이 기억할 것은 어떤 누구가 미래에는 장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든지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교도적인 얘기지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후세에 이르기까지 전달되어서 대를 이어 내려가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에게 발생했던 아마 메뚜기 사건이 자연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지었던 모든 것을 싹쓸이 해 나가는 그러한 큰 자연의 재앙을 맛보았던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재앙에서 일어났던 그 재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한 것을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것들을 자손들을 통하여 이 후손을 통하여 전달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요엘은 첫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부터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으로부터 온 재난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온 민족을.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울라고 깨어나서 울 것을 요구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깨어나서 울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난들이 항상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누구가 재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 고난, 어려움, 이러한 인생에서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적은 숫자의 목사님들이 매주 모여서 그 공부하는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독서 모임에 가서 제가 처음 발제를 했는데 어느 한 책을 선택해서 그 발제를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정말 귀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는 있지만 인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난들이 징벌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 행위의 귀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재난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이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책 한 번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시험에서 낙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시험의 낙방이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렸기 때문에 너에게 벌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귀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의 귀결이라고 생각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메뚜기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그 재난들이 이렇게 이제 재난들이 당해왔습니다. 근데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사건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재난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생각보다는 인간 행위의 귀결 속에서 무엇인가 삶의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행위를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울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던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이 백성들에게 깨어나서 울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울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로부터 13절 이하에는 제사장들에게 울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엘은 전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통회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제사장들, 종교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로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종교로 인하여 한 사회의 공동체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진정 이 사회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메뚜기와 같은 큰 재난 앞에서 요엘은 오늘도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깨어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요엘의 외침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깨어 울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요엘 선지자를 예언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재앙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에 메뚜기 떼가 덮쳐서 무엇 하나 풀뿌리 하나 남기지 않게 되는 그 재난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앙이 하나씩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늘도 깨어 울며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언제까지 보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점점 다가오는 메뚜기 재앙을 우리에게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깨어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할 것은 다가오는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를 생각하면서 점점 메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가오는 재앙이라는 메뚜기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죄로 인한 심판의 날을 보지 못하고 오늘의 삶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메뚜기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이들로 울게 하소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지 곰곰이 살펴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다가오는 재앙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